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고.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고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그 권고, 사도 바울의 권고이죠. 그런데 제가 더 첨가하기를 강력한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형용사를 권고 앞에다 강력한 권고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물론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는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께서 가까우시라,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것을 드러내주는 것, 종말론을 드러내주고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것도 바로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 태도를 가지고 그런 종말론적인 주님의 가까우심, 주님의 그 다가오심, 주님의 어떤 재림, 그 가까우심에 대한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5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대함, 친절함, 그런 것들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할 것이. 근데 그냥 어떤 태도를, 그런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라, 주님의 그 재림, 주님의 가까우심, 재림에 대한 그런 종말론적인 태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서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거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2절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동일한 믿음의 순종의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라라고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도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서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몇 가지 권고들, 그런 권고들은 그냥 보통 일상적인 권명과 같은 그런 권고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과 관용을 베풀고 친절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주님의 가까우심,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사도 바울이 권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온 몇 가지 사도 바울의 권고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6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어떤 삶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적용의 측면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6절, 9절의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삼을 것인데,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염려하지 않지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너희가 구해낼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비록 우리의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해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비록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교회 환경이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강력한
강력하게 권고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는 본문 4장 1절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그런 믿음의 어떤 신실함, 자, 그들이 어떤 1장 7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자, 그들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 7절에서 우리 한번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7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서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 하반부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영적인 성품, 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 형제 자매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죠.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서 자랑으로 여긴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성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제들 영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보았죠. 바로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런 성숙한 성품을 우리가 비록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가졌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 왜 강력한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이제 제가 붙였습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라. 바로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늘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뻐하는 것, 어떤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주님 안에서 서 있는 것,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권고는 강력한 권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빌립보서 이 4장은 빌립보 서신의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그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몇 가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는 그런 권고와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후원해 준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내용이 있죠. 특별히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이렇게 몇 가지 권고의 말씀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후원에 대한 그런 감사의 내용을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이 4장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사도 바울이 특별히 1절과 그리고 2절에서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그리고 6절에서 몇 가지 권고해 주는, 자, 그 말씀 권면하는 그 권면보다 더 강력한 그런 권고의 말씀, 그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권고를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설교 처음 시작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염려하지 말고 비록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것을 감사하고 현재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므로 감사함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읽어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너희 구할 것을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어떤 일터 속에서 일하는 것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고한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형태가 그저 평범하며 중요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강조 없이 평이하게 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권고하는 그 형태가 그저 평범하며 평이하게 어떤 중요성이 없이 강조하는 것이 없이 그냥 평이하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묻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삶은 내 영적인 믿음의 삶을 돌아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풍조와 어떤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세속의 문화에 대해서 거스름 없이 그냥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몇 가지 권고들이 그저 평범한 그런 권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몇 가지의 권고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외쳐지는 그 권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기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그 권고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본문 3절과 4절과 5절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3절과 4절과 5절만 특별히 이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이름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다라는 그것을 보았을 때 바로 종말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있듯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렇게 관점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도 바울의 권고가 아주 강력한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어지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과 4절,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해주는 그의 권고는 아주 강력한 그런 권고가 되어질 수 있다는 왜 종말론적인 태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가장 분명하고 엄숙하게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죠. 5절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에서 생명책에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종착지가 하늘이며 그리고 이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라.
너희 이름이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제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그 제자들의 이름을 포함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의 시민 목록에 기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나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에서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 그들은 바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적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 그 8절 말씀, 바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들만이 사탄의 간계를 이제 꿰뚫어보고 그 짐승에 대한 찬양에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 69편 28절이죠. 시편 69편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도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한 그것도 바로 정말로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주님의 가까우신 곧 재림이, 주님의 재림이 근거가 되어져서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관대함을 베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력하게 권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고, 특별히 4장 1절에서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몇 가지 권고한 그 권고는 그저 평이하고 평범한 그런 권고가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어지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만 되는 그러한 권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믿음, 그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권고로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권고로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탈선하는 상황에서나 어떤 성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나 남편, 어떤 자녀들, 탈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탈선하거나 혹은 어떤 성인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들이 어떤 자녀들이면 부모의 가르침이나 혹은 선생님의 말 혹은 아내나 남편의 그런 교훈 같은 말을 잘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것을 떠올리거나 그것을 기억해 낸다면 그들의 행동에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교훈, 중요한 말, 또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으로 훈계로 잘 가르쳐준 말, 그런 말들을 이제 어떤 탈선하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모의 어떤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교훈, 그런 것이 떠올라지고 그것이 기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들의 행동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몇 가지 그 권고 가운데 특별히 1절 주 안에서 서는 것, 그 다음에 2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5절에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이런 권고들 가운데 이 중에 한 가지의 권고라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해낸다라고 하면 이 권고들은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그 권고는 아까 설교 처음 시간에 말씀했듯이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영혼들에게 어떤 마음의, 심령의, 가슴의 영적인 어떤 그런 감동, 그것을 주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력한 교회로 머물러 있을지라도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그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힘입어서 기도의 사람,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그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권고로서 주어지게 되는 그런 권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염려와 근심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이제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결단한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그 권고들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권고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반복하지만 바로 우리가 구할 것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개인이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는 것 대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어떤 성장을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권고로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